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 강림조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었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모여 주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그리고 삶의 짐 주님께 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의 법에 접촉되는 죄만 무서워할 뿐입니다. 형법에, 민법에 내가 접촉되지 않는다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회개하자고 하면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자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간을 근본적으로 멸망시키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그 죄가, 영적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천국도 못 가게 막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못 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면서 이대로 좋은지 깊게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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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밤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였선마라바리였어 와라라라라라 겨레이샤라라리가라리미리바리가라바세로바리가라바세로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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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리
주여,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의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드러나는 그 죄가 나를 멸망시키고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여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겠기에 우리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충한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 성실하지 못했던 죄인지,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인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애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삶의 이기감을 느끼게 하시며 이제 그것을 부설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덕성에 완벽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지정의를 죽이는 삶을,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나의 아버지의 욕망을 앞세웠던 삶을 하나님 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장 큰 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마리가라마세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삶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마리가라마리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쇼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 쇼가 아닙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찢는 삶입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여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느낌을 죽이고 나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와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더 희게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가의 말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회개의 때에 대속죄일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럴 때 미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너의 지정의를 찢어라. 너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고 너의 느낌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주장하는 그 고집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턴해라.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85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손뼉 치면서 합시다. 후렴부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후렴부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절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절 손뼉 만나 좀 빠르게 해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손 뻗치면서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3절 손뼉 치면서 한없는 사랑과 너를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셔.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와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 왕마라바리가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아멘. 한 가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이 지구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어도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걸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가서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영적 술람 여인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사랑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사 레이지파로 구별된 자로 축복의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레이지파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 속의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이 시간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오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문철야 예배를 통해 마치 통일이 된 듯 끓어오르는 은혜가 우리를 덮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위에 불게 하시고 2000년의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 위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 살려나가길 원하옵나이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반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덴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사자인 김동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3대불 세미나를 한 해 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육신의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리더스 스쿨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덴교회 신실하신 목사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주님의 진실된 선지자로 걸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 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을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아멘의 순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영혼의 소속이 주님 나라의 세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부르짖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루살렘 찬양대와 반주팀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감각적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맞게 영상팀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고하고 예쓰는 손길들도 기억하시사 늘 주님의 은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사 말씀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은 우리를 살리게 한 축복의 관문임을 알게 하시고 현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통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현재도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과 지친 영혼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의 소망으로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곳곳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열악한 환경들의 조건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어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우리의 지정의가 무너져 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서를 통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정도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곧 이때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내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도록 하늘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김현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여 흡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샤라라비가라라 완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와라라라라바카라바카라바이야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하나님의 선마라바리가라바 주님 양식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원희 전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밀어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흡족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의 지정의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복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고 창세기에 신이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같이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요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꼭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으실 때 말씀이 깊이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은 단순히 요나와 큰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 나라들, 온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국인 최악의 적국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를 통하여 그냥 보자마자 그냥 주님과 깊은 사랑에 친밀하게 사랑으로 깊이 들어간 연인과의 또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그런 부부간의 그런 진한 사랑을 이야기하였다면은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에게 이르러서 이제 저 큰 성읍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 성의 죄악상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죄악상이 나에게 다 상달되었다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 나라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먹힐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개돼지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원수인 그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벌을 면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대대로 수백 년 동안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왔던 그들에게 제가 가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결단이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의 지정의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지정의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나는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정의를 꼿꼿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딴 데로 향하는 겁니다. 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 정반대로 가야지. 난 다시스로 가고 싶어. 니느웨 정반대쪽으로 나는 갈 거야 하면서 그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거봐, 맞아. 이때 딱 배가 예비돼 있잖아. 내가 도착한 시간에 딱 맞춰졌네. 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로 가는 게 맞을 거야. 합리화를 하면서 또 그 배를 홀랑 탑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셔? 나한테 그곳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닷가로 내려온 요나가 그 배를 발견하고 백삭을 집으라고 탔을 때 멀리 떨어지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요나는 일단 타고서는 크게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곤했던지 배의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는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지 마음에 두근거리는 양심을 그냥 누른 건지 하여튼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출발합니다. 출발했는데 배가 바다로 나가자마자 거센 폭풍이 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다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승객들도 난리 나고 성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믿는 자기의 신들을 다 이름을 불러 제꼈습니다.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폭풍우를 잠재워달라고 그렇게 빌었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졌습니다. 당장 배는 다 산산이 조각날 것 같이 그렇게, 그리고 모두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자, 있는 짐들을, 무거운 짐들은 다 바다에 던지자, 집어 던지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귀중한 거 아끼지 말자, 다 집어 던지자 하고 모두 다 배 밖으로 그냥 바다를 향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은 갑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그 밑으로 들어갔던, 아래층으로 들어갔던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배 아래칸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요나가 그 흔들리는 배에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진 않지만 그 깊이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눈을 뜨면서 그는 직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흔드는 사람의 손길이 왔을 때 느꼈을 겁니다. 죽었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빨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신에게 지금 빨리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당신의 신에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지금 모두가 지금 각자의 신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당신이 혼자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요나는 정말 주님의 그 얼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부탁을 드릴 수도 없지요.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먼저 떠오르는데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배를 잠잠하게, 이 파도를 멈춰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모른 척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라고도 말을 못하고 그는 무서운 파도와 배를 작은 나무 토막처럼 뒤 흔들고 있는 그 폭풍 앞에서 그냥 겁나고 떨기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발이 땅을 디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사납게 휘몰아쳤고 선원들은 자기들이 당한 그 재난의 책임이 분명히 이 안에 타지 말아야 될 승객이 탔다, 여기까지 이제 무슨 재물을 삼아야 되니까요. 이거 분명히 이건 신의 저주가 임한 거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누군가 반드시 재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을 뽑자, 그가 누군지 제비를 뽑으면 신께서 그를 뽑게 하실 것이다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힌 그 사람이 제물되어 던져지자 그때 제비는 요나가 딱 당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려들게 하셨습니다. 당장 선원들은 요나 주위로 딱 몰려들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이 배는 왜 탄 것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꼬치꼬치 깨물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풍랑에는 이 바다도 만드신 분, 그분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나라,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선원들은 그래,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든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두려울 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화나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 가서 설교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기 싫었습니다. 저 도망치려고 지금 이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이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물었을 때 이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나를 배 밖으로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곧
폭풍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이 폭풍 치는 그 원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본주의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본주의자 이 요나는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냥 같이 죽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던져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곧 사람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나를 여기서 던지시면은 그 다음에는 풍랑은 잦아들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똑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은, 내 가족은, 내 형제는, 내 자녀는, 내 지체는 그냥 돌보지 않는다. 신본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불하시고 값을 주시고 사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주님께 생명입니다. 제가 한기민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여겨주십니다. 제가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생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봐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통 율법에서 강조한 선지자의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똑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해라.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향하는 양으로 바로 불붙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체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도취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에 도취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선원들은 육지까지 배를 저어서 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집어 던져서 벌써 공중 부양돼가지고 공중에 붕 떴는데 벌써 파도가 잠잠한 거예요. 배 밖을 딱 나가자마자 파도가 탁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정확한 그 시점에,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한 타이밍에 큰 물고기가 딱 와서 요나를 덥석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 정확한 타이밍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접촉하게 하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크고도 큰 그 물고기가 흔들 하면서 요나를 집어 삼키러 도착했고 바로 던져진 그때 탁 꿀꺽하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밤낮이 흐르게 됩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어떤 그곳이 그냥 이렇게 텅 빈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에덴교 예배당처럼 이만한 큰 물고기가 있다면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나 혼자 거기에 이렇게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요 소화가 되죠. 위장에서 막 소화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속이 아프고 체하고 답답했을 때 이렇게 구토를 합니다. 토해 놓습니다. 토해놓은 음식물들 여러분 상상 다 하실 수 있죠? 그 각종 생선과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고 막 녹아져 있는 그 음식물들, 그 토한 그 속에 이게 늪 같은 그곳에 던져진 겁니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똥물을 뒤집어 쓰고서 그 안에 그냥
이게 이 장소가 그냥 이렇게 평안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또 어두컴컴한 창문이 없는 곳입니다.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깜깜해도 더 이상 깜깜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악취가 숨 쉬는 것을 틀어막는 곳입니다. 1초도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장소이고 그것은 바로 절망의 장소이고 나갈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 요나가 들어가게 됐으니 1초를 이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얼마나 그 부르짖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 회개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한 회개가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는 소리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려서 내 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3일 밤낮으로 1초 1분 1초도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대단합니다. 3일 밤낮을 요나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3일 밤낮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요나를 태운 그 물고기를 태운 그 물고기에게 방향을 주님께서 이끄셔가지고는 데리고 가신 것이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니느웨 벳사장 앞에 거기다 갔다가 속이 너무 불편하잖아 하면서 그냥 그거를 물고기가 탁 토하게 되는데 그 정확한 도착 지점으로 갔다가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빨리 순종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상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숨 쉽니다 하면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니느웨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40일 이내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 쫙 빠진 상태로 터덜터덜 걸으면서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40일 안에 저기 망하게 되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죄로 물든 도성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 안을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40일 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길 모퉁이에 서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바퀴 쑥 돌고 그냥 이렇게 광장 쫙 누가 봐도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곳 같은 곳에서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석에 가서 외쳤어요. 구석에 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속에서는 회개하지 말고 벌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근데 순종은 해야 되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상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하고 그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들을 멈추고는 그 이상한 얘기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알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언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 희한한 사람이 왔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저 예언자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려보자 하면서 다 그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요나가 한 말을 그대로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왕관을 딱 벗어놓고 내려놓고 왕의 옷을 딱 벗고 그 다음에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속에 앉아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후회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후회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백성들은 모두 다 삼베옷을 입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모두 죄를 뉘우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지금 베옷을 뒤집어 쓰고 우리 외칩시다, 부릅시다. 왕이 이렇게 또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가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무슨 대단하게 막 내 힘으로 뭘 집어삼킬 것 같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 빼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냥 입을 벌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역사가,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떨어지고 다 초토화되는 역사를 그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주님 순종하면은 주님이 이미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가 돼야 하겠습니다. 내 능력을 쳐다보고 내 한계를 쳐다보다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께 벌을 받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하고 니느웨로 가면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못하는 대로를 해도 니느웨로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저는 못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면서 요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요나는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기다립니다. 아, 이제 니느웨 성에 불이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인데도 아, 이제 불 떨어지겠구나. 이 백성들이 무슨 회개는 무슨 회개야. 이 백성들은 다 죽을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집어삼키셨던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는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를 말해주긴 했지만 정말 그들이 뉘우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너무나 원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인하게 껍질을 벗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우리 민족에게는 그냥 일본 사람들 같은 정도겠죠. 한일 관계는 뭐 우리 영원한 우리 참 그런 그 관계인데 그와 같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피가 막 끓는 정말 저들은 벌 받아야 돼 이런 그런 대상인 그 아수르 그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니느웨에서 외치긴 외쳤는데 금방 망할 거야.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고 40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파멸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막 치솟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아예 이러실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고 그 박넝쿨은 금세 자라서 요나의 그 한낮에 그 내리쬐는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이렇게 처질 수 있도록 그 박넝쿨로 이렇게 가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밤이 되자 박넝쿨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 그 박넝쿨의 그 이파리들을 다 갉아 먹으면서 시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낮이 되니까 눈을 뜨는데 너무나 햇빛이 막 따가워서 눈을 막 눈부셔서 떼는데 이렇게 눈을 뜨는데 보니까 아주 강렬한 햇빛이 자기 눈을 막 찌르고 있었거든요. 자기 살갗을 막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늘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뜨거운 해의 열기를 받은 요나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박넝쿨 그 그늘 하나 사라졌다고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을 키웠냐? 네가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그 박넝쿨의 그 그늘이 없어지자 죽자마자 너는 화를 내는구나. 너는 박넝쿨보다도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얼마나 불쌍한지 너는 여기지 않는구나. 불쌍히 여겨야 될 내 사랑하는 생명들 12만 명, 그 10만 명을 그냥 죽기를 너는 바라는구나. 박넝쿨의 그 그늘 그거 하나를 그렇게 아쉬워하는 너는 사람 12만 명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을, 너를 포함한 내 백성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나서 4장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나서 다 아시겠죠? 이제 요나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요나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처럼 마음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렇지 않다간 난 죽으니까, 그냥 씻기 싫으니까, 나 요나 그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싫으니까 외치는, 그런 건성으로 외치는 그런 전함이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가서 요나 선지자처럼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최현숙 지사님 예배 끝나시고 우리 에덴교회 전도왕이시잖아요. 우리 최현숙 지사님 저기 전도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에덴교회에 여러 분 계신데, 우리 최현숙 지사님 또 우리 이미숙 지사님, 남미정 지사님이 예배 끝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일단은 저 사람 안 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은 버리고 그냥 기회되는 대로 내가 눈 뜨고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요나처럼 돌아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처럼 전해야 됩니다. 기운 없어도 전해야 되고, 저 사람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갖고서도 전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전해야 되고, 그렇게 부지런히 심어야 주님께서 그래 에덴교회가 천명학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자격이 있구나, 너네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너네들의 행함을 내가 본다, 내가 돕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요 2700년 전의 사람인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겠습니까? 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모양은 틀리지만 살아가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요나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세워 주시려고, 이 시대를 이끌고 가시려고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요나는 바로 나의 약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 신앙의 약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잘 못 보는 분들 계십니까? 나를 잘 못 보는 분들은 요나를 잘 보십시오. 뚫어지게 보십시오. 요나 성경을 읽고 보십시오. 요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이 거울처럼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봐야 뭐가 뭘 묻었는지, 뭐 어디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뭐 이렇게 비춰볼고 이렇게 다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봐야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상태를 세 가지의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 네. 또 요나의 상태를 두 번째 계조 상태. 계조 상태. 또 세 번째는 부활의 상태. 부활의 상태. 자연인 요나는 어떤 요나였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 거부합니다. 내 결단을 갖고 내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연인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연인 요나의 모습은 우리 거부해야 됩니다. 자연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자 선택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고집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연인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의 상태, 그 자연인 요나의 상태에 단계에 내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단계를 빨리 거쳐서 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움켜잡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그냥 누릅니다. 그냥 꽉꽉 눌러서 하나님의 뜻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내 뜻이 그냥 위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자연인 요나의 상태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미성숙한 성도를 보게 되면 내 뜻이 막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보이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위에 밟고 내가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인 요나 상태로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 자연인 김현희. 나랑 요나랑 똑같은데. 각자 한번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죠. 자연인 누구. 요나가 나구나. 봐야 됩니다. 나는 요나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나구나, 자연인 상태 요나구나, 이것을 빨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위에, 내 뜻보다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자연인 요나로 살아갈 때는 그들은 또 고집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 요나의 특징은 고집입니다. 사람에게 고집이 있죠. 자기 고집대로 살죠. 근데 그 나는 고집 있어 하고 살아갈 게 아니라 고집을 다스리고 고집을 이겨야 됩니다. 고집을 이기자. 네, 고집을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께서 쓰시질 않습니다. 고집이 완전히 갈아서 없어져서 그냥 소재가 돼서 밀가루처럼 아주 작은 입자가 돼서 완전히 내가 바셔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요나는 사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고집을 피울 뿐만 아니라 사명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러운 신발 그냥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사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찬양대 뭐 그냥 하면 되지, 마스크 쓰고 하는데 뭐 너무 길어, 요번에 찬양 어려워, 잘 못 외웠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감당하는 사명자,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전세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드럼을 막 조율을 하시고 막 쓸고 닦고 막 우리 찬이 주일랑 오셔가지고 가족에 와셔서 주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명은 우리 전세한 집사님 요즘에 제가 지켜보는데요, 성령이 완전히 덮으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요, 찬양하면서 드럼 연주하면서 찬양하세요. 주여 소리도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제일 가깝잖아요. 제가 잘 들리거든요. 우리 전세한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수요일도 뜨겁게 반주해 주시고 주일도 반주해 주시고 토요일도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시고, 사명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주위를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변화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인 요나의 또 특징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온통 내 중심으로만 딱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교만해서
내 주제를 모르고 그냥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사를 내 맘대로 살다가는 깨지는 결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잘못된 그런 욕심을 버려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또 고집 부리는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내 뜻을 또 하나님 뜻보다도 더 위하는 그런 자연인 요나의 상태에서 우리 다 뛰쳐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맨 처음에 이제 나와서 얼마 안 된 우리 초신자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15년, 20년 이렇게 다녔는데도 맨날 나를 알려달라고 하고 내 뜻이 중심이 되고 내 고집만 부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집사님은 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안수 집사님도 됩니다. 사람들 눈은 속이고 사람들 눈앞에서는 의시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반드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기왕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왕 들어가고 빨리 자원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아멘. 보니까 봐봐,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내가 다시스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일이 잘 풀리네, 이 길이 열리네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를 거슬려서 가고 있으면서 계속 나를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합리화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삼켜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때 마침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옛날 요나 2700년 전에 살은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고기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연인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질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물질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떻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질병의 물고기를 또 예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큰 물고기 바닷속에서 하는 요나가 진짜 물속에서 빠졌을 때 잡아삼켰던 그 물고기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물고기를 예비하시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자녀가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자녀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의 물고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조시키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개조시키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당장 저를 개조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개조되지 않아서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 개조시켜 주십시오. 오히려 개조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저를 개조시키시려고 예비하신 물고기, 주여, 제가 빨리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물고기는 자연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없으니까 딱 맞춤식으로 나를 정확하게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주 스윗하신 하나님, 나를 아주 달게 개조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아주 달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우리를 너무나 개조시키시는데도 너무 달콤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고통이 오면서도 감사한 그 개조. 지금 이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저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미 저는 물고기 뱃속에 있네요, 깨달아지시는 성도님들 같으시면은 물고기 뱃속에 나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겠죠. 요나서 성경을 잘 배우십시오. 요나서를 깊이 읽으시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약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탈출하십시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이 물고기가 흔들흔들 다니고 나를 삼키려고 옵니다. 오늘 먹을 거 없나? 그때 하나님이 삼켜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물고기는 교회도 삼켜버릴 수 있고, 그 물고기는 목사님도 삼킬 수 있고, 그 물고기는 사모님도 삼킬 수 있고, 그 물고기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청년도 어린이도 다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조시키시려고 원하시는 대상은 다 삼킬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물고기 속에서. 그래서 수월 같다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바로 지옥의 모형인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 물고기 뱃속. 거기서 어떻게 1초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1초도 못 살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인데 절망의 그림자가 탁 덮습니다. 나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래야 할수록 절망의 좌절이 너무나 크고 헤어날 수 없으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임시로 마련하신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물고기는 감사함으로 달콤하게 개조되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 감사하면서 개조되기를 자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깜깜하고, 그것은 너무나 악취가 심하고, 그것은 정말 창문이 없고, 그것은 숨을 쉴 수가 없고, 그것은 나를 옥죄어오고 꼭꼭꼭꼭 나를 쪼이는 그곳입니다. 누구나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될 그곳에 우리는 빨리빨리 들어갔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얗게 질리는 그곳, 정말 지옥 체험은 안 할수록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성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처럼 3일 만에 탈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30년이 돼도 탈출을 못하고 삽니다. 30년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살고, 30년이 뭐예요? 한평생을 살다가 탈출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 또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위로합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보기에 나를 와서 위로하는 사람을 볼 때 네가 여기에 와야 될 사람, 이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으로 그 다음에 들어갈 타자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후보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몰라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가야 될 사람인 줄 몰라요. 조금 있으면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될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위로하고 그냥 고자세로, 그리고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리가 그곳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개조 작업을 하시고 물쏘기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틀린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막히나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천사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받을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개조 과정이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두셨으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곳에 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 저 사람 큰일이다, 안 됐다 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게끔 하십니다. 우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약하나 강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며, 존귀한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인 것도, 목마른 것도, 헐벗은 것도, 매맞은 것도, 정처 없이 떠도는 것도, 이렇게 친히 수고하고 고생하며 일을 하며 사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박해를 받고 참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은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개조시키려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잘품 없는 더러운 세상에 버려질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집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고귀한 사람으로,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조 작업을 당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라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 뜻, 내 고집, 내 중심적인 내 자기 합리화하는 이 모든 더러운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겠습니다. 자연인 요나의 상태를 우리가 다 버려야겠습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는 쓴 적도 없이 사라지고 갈아 없어지고 절대 내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살아나셔야 됩니다. 내 존재감이 없어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눈을 뜨고 잠을 잘 때도 주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진짜 신본주의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혀드리면서 진짜 신본주의의 힘을 주님께 증명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요나 선지자와 같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격을 짓밟고 거친 말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멋있는 신본, 그런 이웃을 향하여, 우리 지체를 향하여 그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약한 것은 더 높은 단계의 신본주의자로 나가야 될 것이지,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본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신 똑같이 사람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똑같은 크기로 사람을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꼭 오늘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좋은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고기 탈출 작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탈출 작전 꼭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답답하고 깜깜하고 숨도 못 쉬겠습니다. 온통 막혀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셔야 제가 풀려갈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해서, 개조되기를 원해서, 뜯어고쳐 주시기를 원해서 자원합니다. 주여, 내 뜻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고집도 깨어주시고 내 중심, 내 사고도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중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모든 더러운 죄에서 탈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나아가게 우리를 개조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개조 상태가 필요한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우리는 이미 개조가 된 거 아닙니까? 새 것, 개조된 것. 나는 이미 개조가 됐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개조시키죠? 오해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은 종류의 말씀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내 영혼의 실제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내 소속이 바뀐 것을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의 실제는 뭐냐?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아직도 옛사람, 아직도 옛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옛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조가 필요한 거죠. 이제 내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이제 새롭게 됐으니까 신분을 건드릴 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그 신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도 문제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의 실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 신분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새롭게 된 나의 신분에 내 영혼의 실제는 뭐냐?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의 실제를 위해서 개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물고기 뱃속이죠. 고난이죠. 우리는 옴짝달싹 못해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해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붙잡으면 좋은데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 종자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급격한 어려움을 줘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돼야 그때서야 드디어 요나처럼 마지못해 아이 주여 알았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정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를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기도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기도가 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커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상당 부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속 편해. 그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양심이, 이게 성령이 계속 찔러대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기도도 안 하냐? 하나님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가 뭐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나를 스스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에다 스스로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물고기 뱃속은요 정말 처참한 거예요. 더 그러기 전에 빨리 나를 기도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 나를 하나님이 개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 구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개척하면서 이런 얘기했을 때 그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시간은 딱 3개월이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교회 나올 때 행복한 시간은 정말 나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나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이거 딱 3개월이다. 3개월 지나면, 원래 정확하게 3개월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뭐냐? 여러분이 갈등 구조가 생겨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죄?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보니까 이거 죄인데?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 아직 그 놓지 않고 싶어. 그 갈등 구조가 내 안에 나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갈등 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기쁘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 나 우리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걸 잘 새겨봐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정말로 그 사람이 갈등 구조를 통과해서 나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꺾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어서 기쁜 건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기쁜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이 그 어두움을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의 기쁨의 진위를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갈등 구조를 통과한 다음에 승리함으로 기뻐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텐데 주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요나서를 통해서 앞으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더 잘 보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자연인의 상태인지, 내가 지금 개주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내가 개주의 상태를 넘어서서 부활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주님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주님 그 앞에 것을 내가 아버지요, 정말 이제 내가 만약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면 개조 상태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개조 상태에 있다면 부활의 상태로 나가야 될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던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실망치 않고 결국 부활의 상태까지 전진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나서를 들으면서 내 안에 절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 요나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요나는 주여 다시 쓸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길 원하셨을 때, 아버지여, 이제 요나 스스로 아버지여 니느웨로 향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개조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니느웨로 가도록, 아버지 회개하면서 니느웨로 가도록,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죽이면서 니느웨로 가도록 주님 개조하셨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거기에서 반드시 부활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의 상태, 부활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절망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포기와 나 자신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상태까지 나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갈망할 수 있음이 터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와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된 것으로 아버지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자연인이 아니라,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연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회개하는 개주의 상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여가는 갈등 구조 속에서 아버지 괴롭지만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있는 개주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그 개주의 상태를 갖춰서 내가 승리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부활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 와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바리가라바리오스.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요나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큰 아버지여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으로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이것과 갈등하게 하시고 그 상태가 개조의 상태요 이제 그 개조의 상태를 지나서 부활의 상태 영적인 신령한 것을 성령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하여 잘 배우게 하시고 꼭 주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 안에서 요나의 부활의 상태까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되새김질 되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문득문득 나로 하여금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여 북돋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욕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물질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돈은 주님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사람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쓸 도구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요 물질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네, 요나처럼 죽어야 요나처럼 부활하죠. 자, 우리는 항상 죽음을 논할 때 부활을 염두에 두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니까. 자, 여러분 광고를 보실 때 다른 광고 쭉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6월달 6차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시 반에 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오시죠? 기다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 선언문을 암송하고 우리 성경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함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우리에게 영적 자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 영적인 통로를 보여줍니다.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개조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추구해야 될 것은 부활의 상태입니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지 오늘 한 가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꼭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의 사랑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믿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랑의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내가 요나의 부활을 따라 나의 영혼도 나의 인생도 부활의 상태로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